12절부터 16절 읽을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3년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짧지만 굵게 일하셨죠. 근데 그 중에 여러 사역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은 12사도를 택하신 일입니다. 왜 그 12사도를 택하신 일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의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소위 제자 훈련이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에 전념하셨고 확신을 주시는 일에 전념하셨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숫자의 많음보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정예부대가 필요한 거였어요. 특수부대, 특공대 이렇게. 그래서 12제자 사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예상대로 온 세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불을 지피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12사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일이다. 오늘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산으로 가셔서 산기도 하셨다. 예수님의 12사도를 택하신 일은 공생에 들어가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인데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원들이 다 산에 있어요. 다 오살리 기도원도 거기 산에 있고 하늘산기 다 산이야. 다 산이야. 예수님의 지상생활에서 기도 생활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어요, 실은. 그렇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이 땅에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관계를 유지하셨다라는 것. 그의 기도는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화된 그의 생활의 일부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여러분 삶의 습관적인 생활의 일부로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참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목사님 기도는 그냥 짧고 굵게 하고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되겠죠. 하나님 다 그 심장의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셨다. 퀄리티,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퀀티티,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을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거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물질도 10분의 1을 하나님 거잖아요. 그건 우리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지만 그중에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 뒤에 거 빼고 한 2시간을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고 애쓰는 기도, 힘쓰는 기도였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혹시 땀 흘리신 적 있어요? 목사님, 날씨가 더울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빼고는. 그만큼 어떻게 하셨다?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 목사님 좋아하시. 그거는 이제 베이비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요. 저도 매일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날이나 모든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도하지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구나.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로 지금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 아주 애씀의 마음으로 이날 밤 특별히 예수님이 오랫도록 기도하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12사도를 택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남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사도들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는 건 성경적 당연한 것. 여러분이 전도,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선포하는데 태신자를 품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이 영적인 교회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물론 목사가 계획하고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뭐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양보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12 사도를 세우시죠. 날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철야기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5시인가요? 해제가? 그럼 우리는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 저는 학생 때 많이 그렇게 했어요. 왜 통행금지 해제되면 그때 이제 근데 요즘은 철야기도를 다들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안 해. 안 하고 그냥 한 11시, 10시, 11시 되면 끝나.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그리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제 기도하셨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도라고 하는 막중한 직분을 수행합니다. 사도, apostles,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끼리 의롭다 칭함받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우린 천국 가는 이런 요렇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 이 교회 존재 목적이 뭐죠? 이 지역 교회 존재 목적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에 잠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곳곳에 다 교회를 세우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기 상가에도 교회가 있네, 여기 또 있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세우셨구나. 막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아, 뭐 저거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사람을 부르시고 거기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 첫 사도로 지명받은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 시몬은 원래 뜻이 뭐죠? 갈대. 여자의 마음은 갈대요. 갈대 흔들려 막 왔다 갔다 흔들려.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 이름을 주셨죠. 뭐라고? 피터, 베드로, 반석, 페트라. 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는 영광의 이름이죠. 너무 귀한. 이건 헬라어의 베드로 이름은 페트로스, 바위란 뜻입니다. 작은 바위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교회 한 구성원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처럼 변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지만 얼마 안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들은 사람이죠. 모든 제자들 앞에서 죽기까지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꽃기요 다 울기 전에 3번 주님의 면전에서 부인한 사람이죠. 자기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하다가 목욕까지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고 잘 배우고 돈 많고 어떤 유력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 저도 평범한 사람. 여러분도 평범한 사람.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너무 감사드려요. 어느 교회 가면 이대 출신들만 다 모이고 서울대 출신들만 모이고 무슨 박사들, 무슨 교수들 막 이렇게 대단한 유력한 사람들만.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제가 음악을 했잖아요. 작곡을. 제가 지휘를 이제 학생 때 지휘를 했는데 청와대 밑에 삼청동이라고 있어요. 삼청동에 있는 한 교회 제가 지휘자로 갔어요. 내가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총장, 여성 백인에 관한 회장, 교수, 다 저기 함경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자기네 동향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만든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많이 경험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왜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을 이 어부들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지팡이 막대기보다 못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 다음 부르신 사람이 안드레.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죠. 베드로.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동생이, 예수님을 인도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가 베드로라는 놀라운 사람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신자,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는 거
누가 알겠어요? Who knows?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여러분 영역에서 계속 씨를 뿌리는 거야. 복음을 전도하는. 열심히. 안드레가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제를 소개했는데 이런 초대교회에 놀라운 목사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도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도 형제입니다. 근데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주셨는데 선천적인 성격 때문에 아주 이런 우레 번개 같은 천둥 같은 그러한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그냥 선천적으로 격렬한 성격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재밌는 게 야고보라는 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 12사도가 거의 다 순교하죠. 한 명만 빼고. 동생 요한은 순교하지 않죠. 요한은 지상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자연사 한 사람이 유일하게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근데 그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 베세다 출신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이죠. 나다나엘을 만나서 전도해서 주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빌립. 그리고 알고 있는 빌립 집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7 집사 중에 빌립 사마리아 성에 가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분은 집사님이고 이분은 사도예요. 그 다음 바돌로메. 이 성경에 이건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 바가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 성경에서는 나다나엘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 빌립의 전도를 받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디 인천에서 선한 게 나와. 막 이런 거. 또 달동네에서 선한 게 나와. 그런 얘기 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이 마태는 세리죠, 세리. 지금 우리 얘기하면 국세청이나 혹은 지방의 세무공무원의 세무장. 예수님이 세관 지나실 때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때 그의 태도 얘기했죠.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의 세리직에 썼던 이름은 레위죠. 레위. 그 다음에 도마. 도마란 이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 제자로 연상되는. 근데 사실 도마가 그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의심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도마의 처지에 있었다면 혹은 다른 제자들도 자기가 빠져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만났어. 나는 못 만났어. 이거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편 그분에게는 이 도마에게는 뜨거운 열정, 헌신의 뜨거운 면이 있었어요. 자, 시작. 디두머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이런 사람이에요. 도마를 지금 다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대단한. 토마스죠. 미국의 이름 토마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있는데 이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작은 야고보 이렇게라고도 부르고 아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랑 다른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몬 이것도 이제 베드로 시몬하고 좀 구별되기 위해서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또 마가복음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데오라고 하는데 유다라고도 부르는 다데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데오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유다가 있어요. 어디 출신? 가룟 출신 유다. 우리가 잘 아는 불명예스러운 제자죠.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배반한 사람, 배신자,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
그는 끝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베드로는 돌이켰어요. 그러나 가룟 출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은혜를 거절합니다. 탐심으로 일을 한 사람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룟은 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중에 있는 사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다 성도 직분 다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 수 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혹은 여러분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쓰임 받느냐, 내가 바로 왕처럼 쓰임 받느냐,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다 깨치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거는. 자, 기도 제목. 예수